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할 때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찬양을 통하여 해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백성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을 높이려 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예배하고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왕이십을 고백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같이 되어 말씀이 또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주님의 기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 드릴수록 역사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역대상 20장이고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640페이지는 역대상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죠. 시작.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의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이 왕관에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방금 읽은 역대상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관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뉴턴의 물리학 제1법칙인데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 하고 또한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 한다는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지해 있는 물체는 정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움직이게 하려면은
힘이 필요한 것이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고 하고 싶기 때문에 정지하려면 그것 또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성의 법칙은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지만, 물리학을 넘어서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일을 시작하면요, 그 선한 일은 더 선한 모습의 일들을 낳게 되고, 좋은 일은 계속해서 좋은 일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산된 에너지는요, 계속해서 선한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한번 시작된 선한 일은 시간이 흐를수록 선한 의지와 더 큰 모습을 갖고 점점 가속을 품어 더 좋은 모습의 영향력과 열매를 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일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악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그 시작된 악한 일은요, 힘을 받고 가속을 받아서 계속해서 악한 방향으로, 악한 모습으로 악한 마음이 움직여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관성을 멈추기 위해선 그 악을 갖고 있는 그 힘보다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그 힘을 갖고 악한 모습을 멈출 수 있다고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요, 다윗이 등장하는 역대상 20장의 본문도 다윗의 이 악의 관성이 시작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나중에는 멈출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크게 어려움을 향하여서, 힘듦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 시작이 바로 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해가 바꾸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아멘. 중동 지역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겨울에는 전쟁을 할 수 없는 시기가 된 것이죠. 1절 말씀에 해가 바뀌었다는 것은 우기가 지나서 이제 건기가 되었고, 건기가 되었다는 말은 전쟁이 가능하다는 시기가 전쟁이 가능한 시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군 요압은요, 이제 암몬의 수도 랍바를 에워싸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 19장에서 다윗의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통하여 승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몬이 한 번의 전쟁으로 완전히 멸망할 만큼 그렇게 힘이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암몬과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암몬은 현재 우리가 요르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본문에는 랍바는요,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요, 분명히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표현되고 있는데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무슨 말이냐? 전쟁 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암몬의 수도 랍바를 치는 전쟁에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을까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이 말은 수많은 이야기가 생략되고 있는 그런 본문의 하나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같지 않으세요?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도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똑같이 암몬의 전투에서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즉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사무엘하 전체의 내용, 그 이후의 내용을 다 모조리 생략하고 있는 그런 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일들을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하 11장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추악하고 무서운 죄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간음 사건이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죽음을 맞이한 전쟁이 바로 암몬의 수도 라빠의 전투였다는 것을 우리는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 발생하면 왕들은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출정합니다. 바로 기본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은 출정하지 않고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인데 다윗 마음속에 교만과 태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함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내가 나가지 않아도 될 텐데 이제는 내가 나가지 않아도 이 정도의 전투는 요압이나 다른 장수가 나가서 치러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태만한 마음이 다윗의 그 심령 가운데 싹 텄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전장이었지만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순간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을 품게 되었고 그 죄악의 시작은 점점 더 그 가정 가운데 악한 모습의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태만함이 마음에 싹 트니 있어야 할 자리에 없게 되었고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상황 가운데 더 큰 모습으로 죄악이 흘러가는 모습. 그래서 태만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간음과 살인 또한 이웃사내를 탐내는 십계명 중 3가지의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관계로 그의 마음 가운데 죄악의 모습이 점점점 자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태만한 마음을 품게 되자 그의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그의 삶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과 같이 흘러가게 되었고 결국 악한 모습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다면 있어야 할 것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셔서 여러분의 삶이 주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의 의문이 생깁니다. 이전과 달라진 다윗의 이 변질에 대한 시작점, 즉 밧세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야 하는 이런 시작점에 왜 밧세바의 이야기가 역대기에서는 빠져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의 허물될 만한 이야기를 빼므로 인하여서 다윗이 완벽한 성군의 모습을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 바라봐야 될 21장에 다윗이 인구 조사한 이야기, 하나님께 범죄한 이야기도 빠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다윗은 완벽한 성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지만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하겠지만 21장과 오늘 20장을 볼 때 똑같은 범죄가 전렸던 상황이지만 20장의 이야기는 빠지고 21장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모습에 다 주님 보시기에는 다 죄악된 모습이지만 21장의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그 부분은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 하나님께 불순한 마음을 품은 그런 죄악이기 때문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면밀하게 개인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죄악입니다. 다윗 개인이 한 여인을 탐하여 내었고 또한 그것이 범죄함으로 드러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심판도 다윗 개인과 그의 일가로 그의 가정에게로 국한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21장의 인구조사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파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구조사는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사람의 힘을 더 의존하려는 다윗의 모습을 어필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영적인 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2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불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개인의 도덕적인 죄악과 지도자로서 신앙적인 죄악은 그 결과가 또한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사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는요,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서 이렇게 좋지 못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도덕적인 범죄이고 가볍게 넘어갈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역대상에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다윗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역대기는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져야 할지 더 집중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대기는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글입니다.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요.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꿈을 품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작 본국에 와서 보니 예루살렘도 망해져 있고 성전도 무너져 있고 성벽도 없고 자신들이 거주할 집도 마땅하지 않은 황폐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품어야 할 것은 무엇이죠? 폐허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절망을 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품으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역대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역대기는요, 다윗 개인의 도덕성, 다윗 개인의 능력,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흥망성쇠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승리해 나갔다는 이야기를 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는 큰 것이지만 굳이 끄집어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 손길에 초점을 맞춘 소망을 품은 자가 되라는 것이 역대기 전체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승리가 이루어지고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역대기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 처음을 보면은요, 아담으로부터의 족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에 간섭하셨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손길을 보이고 계셨다. 그 역사와 섭리가 끊어지는 순간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소망 가운데 포로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족보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역대기 족보 이야기고, 그것이 바로 역대기 전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서 나라를 세우시고 또한 승리케 하시는 것을 감히 막을 자가 있더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한 명의 죄악은 참 혼날 일이지만 전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승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으로 볼 때 밧세바 사건은요, 큰 사건입니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죠. 이후 다윗의 가정 안에는요,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고 간음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그 일을 처리하는데 미진함을 보이자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죠. 그러다 보니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도망하게 되었고, 압살롬은 아버지의 첩들과 통과하는 일 또한 발생합니다.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여서 그 이후에 다윗 가정에서 계속 발생합니다.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역사가 오늘 본문 생략되었던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순간 이후에 계속 커져가는, 관성의 법칙처럼 점점 더 커져가는 모습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러한 점을 삭제한 것은 다윗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한계, 타락과 범죄가 하나님 승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여 소망 가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암몬을 무찌르고 랍바성을 점령하였다. 하나님의 승리는 감히 누구도 어떠한 인간의 연약함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언급하기 때문에 굳이 다윗의 약점과 다윗의 범죄함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완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큼을 오늘 본문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한 믿음을 품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진행하실지를 꿈꾸며 살아가야 될 피조물인 것입니다. 왕이신 임금께서 백성을 향하여서 내버려두거나 방치하거나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온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완전함으로 결과를 맺어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것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죄가 기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다윗의 범죄가 이 기록에, 이 책 가운데 기록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생각을 좀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마음을 품은 역대기 기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기록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 더 강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는 어떤데? 무서운 말이긴 합니다. 너는 성결하고 정결하니? 너도 한번 들춰볼까? 라고 묻고 계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들추고 까보이면은 어느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참 무서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숨어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요, 다 은혜 가운데 회복된 영혼들입니다. 죄가 없는 영혼들이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다시금 힘을 내어서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신명기를 거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써내렸던 관점은 역대기와는 좀 다릅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관점은 다 까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죄가 많고 주님과 멀어진 영혼들이다. 다 까보자. 하지만 역대기는 좀 달라요. 역대기는 모든 것을 다 까보면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라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책이긴 합니다. 그 은혜.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 안에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입은 우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표현하고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고자 우리를 이곳에 불러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 전 시간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쓰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1절에 변질된 모습, 상냥되었지만 그 변질된 모습의 시작이 이제 죄의 관성을 타기 시작합니다. 한 번 탄력받은 죄악의 모습이 점점점 무서운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나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아멘. 2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그냥 무심한 듯 기록한 본문 같지만 1절 말씀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변질된 다윗의 모습, 더욱더 변질되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암몬의 수도 랍바를 점령한 다윗은 솔직히 말하면 다윗이 한 건 없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랍바를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 모든 승리는 요압이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압은요, 장군 요압은 랍바에 점령된 승리를 자신이 취하지 않고 왕이었던 다윗에게 돌립니다. 그렇다면 그 승리 영광을 얻은 다윗은 이전 같았으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랍바에게 얻은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않고 본인이 취하는 것으로 본문 2절에 나옵니다. 원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그 패턴을 잃어버린 채 자신이 그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서 영광을 취하는 모습으로 오늘 2절 말씀은 다윗의 변질된 모습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금으로 된 왕관을 자기 머리에 써요. 누가요? 다윗이요. 금 한 달란트라고 하는데요. 기억하시는 분은 있겠지만 달란트는 무게 개념이고
1달란트가 34kg의 무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4kg짜리 왕관, 머리에 쓸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자랑하기 위해서 장식용으로 만들어 놨던 큰 왕관인데 그것을 다윗이 머리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34kg짜리 무거운 왕관을 머리에 쓰면서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을 2절에서 무심코 쓰고 있는, 무심결에 무심한 듯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면요, 전장에서 얻었던 수많은 전리품들, 주변국들이 바친 조공들 다 성전을 건축할 재료로 삼았습니다. 훗날 아들 솔로몬 시대에 성전 건축할 재료도 다 비축하여서 여호와께 드린 것이 바로 다윗 장본이죠. 하지만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암몬을 복국시키고 얻은 전리품들을 자신의 왕관으로 삼아서 머리에 쓰는 모습이 2절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드리지 않고 자신이 취하고 주 앞에서 큰 교만함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자신이 영광을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왕이 아닌 것처럼 살았고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죄의 간성에 올라타 쭉 죄된 모습으로 더 크게 그의 모습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라고 마음 들면 그때 멈춰야 합니다. 작을수록 멈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 작은 죄가 관성을 타고 더 큰 죄가 될수록, 더 큰 죄로 옮겨질수록 멈추기는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10계명 중 3가지의 범죄를 한 이후에 다윗은 죄의 탄력을 받아서 멈추기 쉽지 않을 만큼 상황이 급변해버립니다. 전리품까지 가져다가 자신의 머리에 쓰는 교만함이 발생합니다. 한 번 시작된 교만함은요, 점점점 죄악으로 커져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후에 어떤 일이 다윗에게 일어난지 아세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에 다 같이 우리 본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0부기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더라. 잘 보시면 4절 말씀에 그 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이 발생합니다. 5절 말씀에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또 가드에서 전쟁합니다. 누구와요? 블레셋과요. 블레셋과 3번이나 다윗은 전쟁을 통하여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승리하죠. 하지만 계속 위협받아요. 사실 우리가 18장에서 이미 다윗은 블레셋을 정복해요. 복속시키고 조공까지 바칩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다시 일어나서 다윗을,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주변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4절, 5절, 6절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바로서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잠잠하게 하셨던 그 나라를 다시 세워서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블레셋 아닙니다. 문제는 다윗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주 앞에 바로 섰다면은 하나님은 주병들을 잠잠하게 하여서 그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평화의 은혜를 누리게 허락하겠지만 다윗이 주님 앞에서 문제가 되고 악의 간성에 올라타자 주병들은 다시금 일어나서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 블레셋과 같이 나를 걱정케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 더 큰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서 바르게 못 서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나 죄의 관성에 올라타 있지 않으십니까? 주변의 많은 일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혹여나 나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 주변의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교만과 탐욕을 시작하여서 점점점 더 큰 죄의 관성으로 올라타 결국 주변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20장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삶을 통하여서 죄의 관성을 벗어나 선의 관성, 은혜의 관성에 올라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시간 어떤 모습으로 견뎌내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지 우리가 결단하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새 생명 얻은 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잠깐의 방심을 통하여서 교만과 잠깐의 방심을 통하여서 죄악에 물들어 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다시금 죄악에 지배받지 않고 주의 은혜에 지배받아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주님 나라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동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을 하죠. 찬양할 때 하나님, 죄의 관성에 있지 않고 은혜의 관성에 올라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랑거리면 좋겠습니다. 무척 더운 날씨 연속이고 덥다 보니 땀도 많고 또한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자유롭지 못함에 마음 아픈 순간이 계속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함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주님이 기뻐하고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중보하면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빨리 좀 해결되어 이전과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삶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한 서로 중보하면서 힘을 낼 수 있는 귀한 영혼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